인간 마음의 실상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미 우리를 선점하고 있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유튜브 안에는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결핍을 파악해서 우리를 매료시키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배치해서 그 알고리즘, 그 현란한 기술에 의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소비사회잖아요. 내가 원하니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불필요한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쏟아내는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 안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 광고를 보면서 갖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소비사회 속에서 끌려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지난주에 빌립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론이 8절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마술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불청객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임하는 현장은 평화로운 공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 복음은 무혈 입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도시든지 국가든지 한 민족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미 그 복음 그 사람과 그 도시와 그 민족을 선점하고 있는 이전의 어떤 영향력, 이전의 힘과의 갈등과 투쟁을 겪으면서 그곳에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충성의 문제인데,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내가 따르고 충성하던 어떤 대상으로부터 유턴, 회개죠. 성경에서 회개, 모든 신앙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유턴한다는, 어디로부터 유턴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매료를 당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갈망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유턴하여, 이게 회개죠.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시몬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시몬, 복음이 내 안에 강력한 힘으로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내 인생의 시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인데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네, 자 보세요.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무대 위에서 마술사들이 펼치는 눈속임이나 쇼,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고대 시대의 마술은 고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장치를 통해 그 도시와 그 마을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지배력의 도구, 이게 마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술에 노출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구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이렇게 시몬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했다. 놀라게 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와, 이거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엑시스템은 X 밖으로, 히스테미, 이거는 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내 존재 밖에 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 나갔다는 거죠. 정신이 가출했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신을 쏙 빼놓는다, 넋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엄청난 어떤 이 마술적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노예화시켜서, 오늘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사람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엄청난 마술적 기술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지배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시몬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교주죠. 신적 존재가 되면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개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시몬의 속임수에 속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종교는 미개하기 때문에 믿는 거다. 왜 하나님을 믿냐? 아직 이성이 계몽되지 않고 미개하니까 그런 종교에, 한마디로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8장 10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각 시대와 도시와 국가와 민족에는 소위 엘리트가 있어요. 배웠다는 사람들,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의 마술에 어떻게 보면 속임을 받고 추앙하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도 다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 가장 성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 무속 사업입니다. 엄청나요, 무속 사업. 그러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무속에 누가 빠집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건 아닙니까? 이 사회 최고의 권력층, 엘리트,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무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성으로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마태복음에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어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어마어마한 마술, 능력, 현상, 인간을 압도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시몬이 있어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종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힘, 와, 저거가 내 인생의 구원자야. 내가 저거만 가지면 내 인생의 공허, 허무, 불안, 절망,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저것이 내 인생의 구원자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종교일 수도 있지만 자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속일 수도 있지만 과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광기에 빠지고 거기에 몰입하며 거기에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쾌락에, 주식에, 소비에, 명품에, 사람에, 그렇게 평생 족쇄에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다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묶이느냐 선용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돈도, 성도, 주식도, 정치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선용하며 아름답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그거에 붙들려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끌려가느냐의 문제. 우리가 작년에 정치 받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잘못 매몰이 돼버리면 이 민중이, 국민이 광기에 사로잡히는, 광기. 절대성을 가지니까 반대 세력들을 터부시하고 악마화시키면서 국민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든지 우리에게 뭔가가 절대성을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적그리스도,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욕망이 빚어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내가 만든 내 인생의 우상을 추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이 거짓된 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몬으로부터 오랜 세월 묶여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시몬의 지배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바로 11절 1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11절을 보시면요, 이 시몬의 마술에 오랫동안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 욕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욕망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슬을 인간의 힘으로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독이 왜 무섭습니까? 분명히 나쁜 거 알아요. 이게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걸 알아요.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걸 누가 좋아서 합니까? 이게 끊고 싶거든요. 그런데 중독이란 건 이 사슬이고 족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술 중독에 빠져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도박하다가 자신의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야 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못 끊습니다. 이런 정말 눈에 보이게 도덕적이고 거친 중독도 있지만 세련된 중독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인생의 세련된 중독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듣고, 여러분들의 그 갈증과 결핍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이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쏟아내고 있는 영상에 우리는 혹시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요? 그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랫동안 시몬에 의해 결박당했던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냐면, 진리를 가진 빌립이 들어가자 그 빌립이 전하는 진리를 듣고 사마리아 성의 자유와 회복과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작동 순서를 봐야 돼요. 자,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6절 7절 말씀,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6절 7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이 기적을 행했죠. 빌립도 시몬처럼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빌립을 통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환자들이 치유되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시몬이 그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빌립의 제자가 됩니다. 그 정도로 빌립은 압도적 기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믿으라 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은 그 진리에 대한 반응,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그리고 빌립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세요.
시몬은 기적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버려서 노예화시키죠. 진짜 기적도 아니죠. 몇 가지 장치, 기술, 그리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화려한 기술을 앞세워서 그것을 기적으로 표정해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진리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를 묶고 있던 병, 우리를 믿고 있던 심리적 불안, 증오, 미움, 공허, 허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던 모든 결박과 사슬들이 진리 안에서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랬어요. 기적의 종교이기 이전에 진리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종교. 진짜 기적은 사람이 행하는 어떤 마술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결과예요. 진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변화된 것은 빌립이 행하는 몇 가지 기적, 구경거리를 보고 혹해서 헌혹을 당해서 빌립을 따른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가 그들의 삶의 믿음으로 수용되자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들을 결박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럼 그 진리가 뭘까요? 그 진리가 뭘까요? 바로 12절에 빌립이 전한 진리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한, 어쩌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후에 가는 내세적 공간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 성에 기쁨이 없었을까요? 왜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미움과 공허가 사마리아 성을 지배했을까요? 그건 통치의 문제입니다. 시몬으로 상징화되는 이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박을 당한 채 신음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참 충격적인 진술로 끝나는데,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자,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이 오랜 세월을 사마리아를 마술로 지배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무속인, 정치, 무속인이면서 정치인이죠. 그 사마리아 성을 지배했던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몬이요, 빌립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빌립이 진짜 회심이 일어났고, 이 역사적 회심이 일어났구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서 시몬의 회심과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시몬이 이렇게 회심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믿음이 유사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은 진짜인가? 너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오늘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빌립의 제자가 되어 빌립을 추종하는, 빌립의 제자가 된 그 동기가 뭘까요? 바로 13절 후반부입니다. 앞부분은 뭐냐면 빌립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니 이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이 놀랐다는 단어가 앞에 나왔죠. 빌립이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 성들을 컨트롤하고 마술을 통해 지배했던 그 똑같은 방식의 단어가 바로 여기 등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능력, 그 현상,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삶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동기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마법 지팡이 하나를 들고 사마리아 성을 지금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강력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며 안 되겠다. 내가 더 강력한 마법 지팡이를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을 추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비전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세례를 받는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결단입니다. 이게 회개죠. 아까 유턴한다 그랬죠.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 내 삶의 욕망, 내 삶의 틀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물속에 들어가 수장시키고 물에 나오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도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은 물속에 아무것도 수장시키지 않았어요. 물에 들어갔다만 나온 거죠.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나와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복음을 수단화하고 예수를 수단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오늘 본문의 결론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용하는 믿음인가? 항복하는 믿음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도구 삼아 예수를 이용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의 복음 앞에 항복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들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인생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맞습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단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전부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 때 그분이 내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기적은 미라클이죠. 미라클은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왜 찾아올까? 왜 병이 낫고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사인, 표적,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죠. 명절이나 이럴 때, 아니면 어떤 꼭 가야 되는 장소를 찾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표지판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 표지판이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니까 표지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표지판에 집중하면서 표지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러면 일단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표지판에 이제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그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아요. 표적 앞에 머물러요. 기적이 쏟아내는 화려한 광채 앞에 머물면서 예수라는 진정한 빛 앞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 나는 정말 예수님 그분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줄 몇 가지 선물과 인생의 위로와 인생의 축복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미 들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신의 전부가 된 사람에게 주님은 그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충성의 대상을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환하고, 시몬처럼 세상을 현혹하는,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섬기셨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